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 뒤에 불을 켜줘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271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상의 제물인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에 대한 답변으로 그리스도인이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움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믿음이 약한 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행동하라고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제사 음식 있죠. 제사 음식을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제사 음식을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또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둘 다 옳다. 그래서 저희 집 주변에 무당들이요, 구슬하면 꼭 먹을 걸 갖다 줘요. 근데 그 시절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사 음식은 맛이 없다, 귀신이 와서 먹고 가고 맛이 없다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1절 3절에 보면 지식은 고린도 교회 그 1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게 이제 바울이 8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되는데, 이 지식이 여기서 틀린 건 아니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이제 우상 숭배가 일반화돼서 시장에서 팔리는 모든 고기를 신전에게 바쳤다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기를 먹으려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논쟁의 주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은 우리가 4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 신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제 신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는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데 한 분밖에 없다. 여호와는 한 분밖에 없고 참 신이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많은 신이라고 불리고 많은 주라고 불리는 것들은 다 우상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7절에서 13절까지는 우상 제물에 대한 태도가, 이 지식이 있는 사람,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문제는 믿음이 약한 자들,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게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형제가 누구이냐면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 그 형제가 실족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하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지금 나의 그 어떤 신앙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참 그 설교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생활이 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목회자들은 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생활 수준도 너무 잘 살아도 안 되고 너무 못 살아도 안 되고 한 중간 정도, 그 정도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자기들은 이제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목사님이 작은 차 타고 다니면 부담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먼저 외제차를 사드리고 자기들도 이제 부담 없이 타고 다니려고 이제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 그 형님 목사님 중에 나이가 많은 목사님 중에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 태안 그쪽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장로님들이 외제차를 사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아니, 목사가 무슨 외제차를 타냐고 그래갖고 이제 바꿨다 그래요. 또 큰 교회 어느 목사님은 좋은 차를 비싼 차를 사다 주니까 그거를 가서 팔아가지고 옛날에 그 작은 소형차 그거를 여러 개 사가지고 부목사들한테 신방용으로 타고 다니라고 줬다고 뭐 그런 말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설교도 설교지만 이 생활이 참 조심스럽다. 그래서 제가 그 대학원 때 섬기던 그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님이니까 봉구차만 타고 다녔죠. 근데 그거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또 저희 이모님도 신앙도 없는 분들인데 뭐라 그러냐면 너 그랜저 타지 마라. 큰 이모하고 막내 이모가 목사가 그랜저 타면 안 된다. 교회도 잘 안 다니시는 분들이 신앙도 없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제물을 뭐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나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노동일을 하는 건축일 하는 사람도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고기를 먹음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지식이 있는 자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를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지식이 있고 신앙 연조가 있는데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어떤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은사, 가장 좋은 은사 사랑의 은사에서 무엇이든지 지식도 포함돼서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적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교회 다닌 사람이 술, 담배를 하느냐? 자, 술, 담배를 끊고 교회에 오기가 쉽겠어요? 아니면은 교회에 와서 술, 담배를 끊는 게 쉽겠어요? 자기 힘으로 그거를 끊고 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믿음의 어머니인 그 권사님이요, 전도할 때요 술을 사다 줘요.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해. 하나님, 이 술을 마시고 술을 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술을 사다 주는데 정말 그 술을 먹고요 술을 끊고서 교회 와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을 얻고자 모든 사람이 종이 된다는 그 말을 참 좋아하는데, 전도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그게 뭐 사람을 죽이거나 뭐 이런 일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에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종에게는 종처럼,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는 많이 배운 사람처럼. 그것이 이제 접촉점을 찾아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은행다인 처제가 기업은행에 이제 제주도에 무슨 연수원이 있다고 여행을 이제 가족 여행을 갔어요.
근데 뭐 그 처제가 다 이제 음식점 뭐 이런 거 다 알아서 가는데 성산 일출봉 근처에 유명한 순댓국집이 있어요. 기다려서 먹는다는. 그때 이제 우한폐렴 오기 전이니까 합석을 해야 돼. 합석을. 앞에 있는 분하고 저하고 이제 합석하고 이렇게. 근데 그분이 노동일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노동일을 했습니다. 노가다판에 가서 일당 3,000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설악산 여행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담배를 필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그냥 쉬면은 눈치를 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담배를 필 때는 눈치를 안 줘요. 담배를 필 때는 눈치를 안 줘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손을 탁 내미는 거야. 마음에 든다고. 만난 지 몇 분 안 됐는데 아주 마음에 든다고 그러면서 손을 탁 내밀면서 악수를 하는 거야. 여러분, 노가다 하는 사람한테 뭐 전도한다고 뭐 지식 얘기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남을 배려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올바른 지식.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지식만 알아서는 안 되고 십자가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 형제에 대한 지식. 그 형제가 누구냐? 예수님이 핏값으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형제를 내가 세상의 지식으로 교만해서 배려하지 않고 우상고기를 먹으면서 그 사람이 실족한다면 그것은 참다운 지식, 구원의 지식, 기독교의 지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덕이라는 게 참 우리 이게 동양에서 덕이라는 거를 어떻게 번역을 할까? 굿니스라고 번역을 해. 선함. 근데 제가 이제 한문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풀면은 덕이라는 글자가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게 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을 보이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교만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가르칠 것이 아니라 덕을 세워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데 그 덕이 바로 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종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했을 때에 그 지식은 정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지식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식은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이 죄인되었을 때에 그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에 그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유대교의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지만 기독교의 사랑은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게 이제 사랑이에요. 근데 그 우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고 상처 주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여러분 그 꽹과리 소리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체육대회 할 때 우리 친구가 꽹가리를 들고 나왔는데 모든 소리가 묻혀. 모든 소리가 묻혀요. 근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4절 6절에 보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이런 지식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안다고 해서 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그것은 교만이다. 그래서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나무나 돌로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알고 있는데 탐심도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우상. 요새 기철이 형제가 안 나오는데 기철이 형제가 글을 몰라요. 근데 막 찬송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막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고 계속 그러니까는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처럼 어떤 지식으로 그걸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한 영혼에 대해서 배려할 때에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고,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아니고 복음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과 형제와 나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기 지식이 기준이 되면 여러 명 죽이죠. 여러 명 죽입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근데 그것이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잖아요. 바나바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 지식입니다. 그게 유대교의 구원관이에요.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거기서 양보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바나바가 선임자고 바울은 이제 후임자잖아요. 선배고 후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사도들에게 가서 물어보자 하고 유다와 실라를 데리고 몇 명을 데리고 와서 물어봤을 때 바로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왜 괴롭히는 거야?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괴롭히지 말고 우리와 우리 조상이 능히 매지 못한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왜 이방인 세신자들에게 지우느냐? 이방인이나 우리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 예를 들어서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을 받았는데 오순절에 우리가 받은 성령하고 똑같더라.
그러니까 성령도 차별이 없듯이 구원도 차별이 없다.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와 우리 조상이 능히 매지 못한 율법의 지식, 율법을 지킨다고 거짓말하는 거, 위선, 외식, 그걸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때 이제 우상의 더러운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편지에. 봐라, 사도들도 우상의 더러운 거 얘기했지 않냐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말도 맞고, 먹는 것도 맞고, 먹지 않는 것도 맞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 기준이고 십자가가 기준이고 그가 우리의 형제라는 것이 기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경험이 십자가를 앞서고 예수님의 사랑을 앞서고 구원을 앞선다면 그거는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법이 맞는 거예요. 못 배운 자들에게 자꾸 지식 얘기하면은 그 지식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신약 성경 전체는요, 이단들과의 싸움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예요. 근데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부르는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그 지식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근데 그 성경 공부를 하면 꼭 이게 잘못하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야, 너희가 입법자와 재판자가 돼서는 안 된다. 입법자, 율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8절에 보니까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 음식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고 그런 건 아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식물로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행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먹는 거 가지고 싸우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야. 식물 자체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선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타락하면서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오염돼서 그렇지,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다 무공해였잖아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땅이 저주받으면서 무공해란 말이 없어졌어요.
그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은 교만하게 되고 사랑은 더욱을 세운다는 말씀을 8장 1절의 말씀이 지식으로 형제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실족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9절에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울은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게 주의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무슨 행동을 하여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하면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미국 갔다 오면은 갑자기 영어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엉터리 영어예요, 그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발음을 안 하거든. 근데 미국 사람은 발음을 안 하는데 갔다 오면 영어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선교사들이요, 평생 선교지에 있으면요, 영어를 잊어버린대요. 영어를 잊어버려. 자기 언어를, 모국어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기준이 누구인가? 기준이 우리 주님이고 나의 행동이 누구 때문이냐를 다시 봐야 되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들게 되면 죄를 짓는 거라 그래요. 10절 12절에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베드로가요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바울이 오니까 도망갔어요. 바울이요 베드로를 엄청나게 욕했어요. 야, 네가 이방인과 밥 먹다가 도망가면 전도를 어떻게 하냐? 그 외식하는 거 아니냐? 하고 엄청나게 베드로를 책망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1순위고 예수님을 통해서 형제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온천하보다 귀한 거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빠진 상태에서 자기 지식으로 남을 바라보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예배가 없으면서 그들의 신앙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작년들은 매일 말씀을 보내고 매일 새벽기도 동영상을 보내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감사하다고 반응 보인 사람도 있고 우리 초원이 엄마는 인도에서 11조를 보내고 그러기도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핏값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지식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복음도 알고 다 알지만 영혼 구원에 대해서 사랑이 없으면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신다고 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 핏값에서 자유로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린 전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안 하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지식이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지소란 전도사님 건축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 심은 것을 가지고 그 자녀들이 먹게 하시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그때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매일매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전도를